찬송가 273장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즐길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즐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행한 것들, 하나님 생각하는 것들 모두 제뿐임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주여 내 앙카박을 주님 다 닦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2021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먼저 올려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폭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넘어집니다.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모두 평안하시죠? 네. 저는 조금 힘든 이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주님만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힘드실 때마다 못자국난 그 손 만져라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찬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 잡은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온 세상 위하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또 우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님 첫 번째 주일이죠. 첫째 주를 맞이하는데 주님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주를 섬기며 내가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복된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혹여라도 내가 주 안에서 건강치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붙들려 살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금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여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인데, 내가 정작 보여줘야 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함으로 인하여 상처와 실망과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건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아픔들, 걱정들,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힘든 가정들이 많은데, 주님 거뜬하게 일어나서 주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 2분 동안만요, 우리 치유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를 치료하시기를, 교회와 가정들을 치료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마지막 날 12월을 맞이하고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거룩한 뜻을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하여도 이 온양 정량으로 예수로 위해서 납니다. 아버지 예배는 내 안에 올라가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하나님 정작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깨닫지 못한 것 말미암아 주님, 정작 우리가 보여주고 보여줘야 할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구주를 수는 것 같고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인 것 같고, 우리가 보여주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는 그러나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었는지 주님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누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무거운 가운데 내가 짓누르고 내 생활과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얽매여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다리는 하늘을 정량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 내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작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보여주고 인간을 확인해보게 하시고, 교회와 온 성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여전히 질병 가운데 육신의 감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끈끈하게 치료하시사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상한 자들, 약한 자들, 세상 가운데 한량과 고통당한 자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교구한 자들이 이 아침 주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여호와여 한 생명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 만드시사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 건강한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시간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높으신 뜻이 하나님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선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축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거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입니다. 찬송가 114장 성탄 찬송들입니다. 오랜 주 예수를 가리워서 가신 놈이 구주님인데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어려운 소리에 하리 잠대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니 안내 그 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오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서 그 가련된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비들 바꾸어 주사 주님 안에 안겨 살게 하소. 저 육축 소리 저 육축 소리에 가니 잠대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들을 바꾸어 주사 주님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정국영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사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임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하시로 자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을 통하여 안목과 정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범했는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사 시간 저들 헐무와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2020년을 사랑하사 벌써 12월 첫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피가 솟으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자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과 복음사업에 힘쓰는 아름다운 재단 예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안에
누림과 베품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와 성도를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 사랑을 좀 더 후제 선교활동하여 마음껏 복을 베푸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를 통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에 하지 못한 일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참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불러서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되는 은혜의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재단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에 앞장서시는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하지 못한 걸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죽으로 굽은 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 더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 자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가지 무언 짓는 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시간 귀한 예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운 가운데 이제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어 괜히 코로나가 생기는 가운데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가 잠식되어 다시 이 나라 평화가 넘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이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위로 수고하는 귀한 자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라. 헌신의 기쁨을 더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특별히 자라는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물결에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주여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사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 말씀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사랑하는 자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혼이 반박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내 것을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마가복음입니다.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문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려보게 됩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목사로서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 문제가 어찌 보면 그것이 제게도 하나의 여러분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참 두려우면서도 그러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몇 권이고요? 39권이고 신약은요? 27권이지요. 근데 그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첫 장인 1장, 그것도 1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내가 태초에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딱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분을 여러분 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한 분이 누구이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이건 누가 하신 일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분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반드시 발견하고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어떤 것을 보거나 만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보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의 말씀도 우리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앞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뻤다가 또 반대로 제자들 때문에 주님이 너무 황당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아직 멀었구나.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지금 변화산의 사건에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8장 29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가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아, 그래.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 알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해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게 된 거지요. 근데요,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항변한다라고 기록됐어요. 항변. 마치 대듯이 따지는데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면서 막 주님께 대듯이 따지는 거예요. 그 항변이 뭐예요? 이를테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뭘 하겠습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는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런 항변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사건이 이들을 데리시고 6일 뒤에 변화산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 놀라운 변형된 사건들을 그들 앞에 보여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토록 항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이 훌륭한 분이 영원토록 이 민족과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베드로를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아직도, 이 베드로는 여전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베드로 당신이 그 예수님 무대 그 중간에 그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속내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놓고 확인해 본다면 베드로는 지금껏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를 맛보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대의 중앙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 할 때마다 잘했다. 네가 참 대단하다.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 자랑되고 높아지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까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주인공 자리에 서가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버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변형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 그거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먼저 봐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아들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생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봐라, 이분은 너희의 단순한 rab비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지금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산 합니다. 저도 변화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산은 없습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되었다, 변형된 사건이 나타났다 해서 사람들은 그 산을 뭔 산이라고요? 변화산 하는 거지.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라는 그 지방에 머무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근처에 있는 여러분 헐먼 산을 변화산이라 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왜 그때 모세가 등장하며 왜 변형된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다른 역할이 아니지요. 제약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소개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모세가 할 일이었고 엘리야가 할 일이었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예요. 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런데 보십시다. 그 집에 모세는 뭐고? 뭐라겠어요? 그는 오늘 성경에서 종이라겠어요. 종이고.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신 읽은 것처럼 모세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집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제가 빨간 걸 해놨는데 안 해놨네요. 모세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시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 사실 엘리야는요,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라기 우리 4장 5절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미 엘리야가 지나간 다음이에요. 근데 또 엘리야가 온다. 바로 이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먼저 왔던 분은 바로 세례의 요한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하면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서 그때를 지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훗날에 지금 그때 있었던 변화산 사건들을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분명 보았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그래서 모세가 등장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했고 그리고 엘리야 된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보여야 할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교회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보여주고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입으로요? 물론 그래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여러분 해야 할 복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하라 하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게 맞을까요? 그럼 아버지 뭐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러지만 조금 있으면 그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걸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됐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늘 아버지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아는 대로, 우리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늘 묻고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안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못 보여주니까. 저러려고 교회 다녀? 이렇게 돼버려요.
자, 둘째로 보실까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2절을 참고해 본다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것, 고난 당하신 것. 9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말하지 말어 라고 그렇게 입조심을 9절에서 시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군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하겠는가라는 이 말처럼 곧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부활할 때까지는 이 고난에 말하지 말 것과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멸시를 당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말해도 내가 이미 그걸 좋아하게 되면 딴 것은 보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고집하며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봐보세요. 그는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거기에 초막 3개를 짓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물론 뒤에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 자신이 계속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소리가 났고요.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했죠. 앞서는 것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했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볼 때까지 이 말은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이와 같이 변형된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려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입니다. 뭐 뒤에 영광이라고요? 고난 뒤에 영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여러분 또한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았던 이 변형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 베드로야, 너는 너희가 좋아서 여기 초막 3개를 준다는데 그런 소리 말고 너희들 이 영광은 반드시 고난 뒤에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와서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했고요. 13절 봐보세요. 그 엘리야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 뭐 했단 말입니까?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누구를? 세례 요한을.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엘리야가 친히 어떤 길을 먼저 간 거예요? 바로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러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했던 말씀이죠. 들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가 고백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예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고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이 되니까요, 뉴스에서 막 그 부활의 소식들을 전하는데, 근데 브라질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브라질에서 부활절에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젊은 남자가 큰 통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당신의 손바닥에 못을 박는 그러한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줄줄 끌고 가는 그러한 것도 보았습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항변한다고 합시다. 교회들 그거 많이 해요. 물론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진정 고난당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겠다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고난주간 되면 우리는 의례껏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요? 주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물론 그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주님 고난을 보여주는 우리 신앙이 되겠는가라고 물어볼 때는 그건 완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이 땅에 보여줘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요, 너무도 단순합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나 자신을 늘 주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 뭐라고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철저하게 이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떤 모임과 관계와 만남과 그것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그 작은 유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통tam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범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주일 성수예요. 왜 주일 예배가 안 될까요? 왜 낮 예배는 되는데 오후 예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수요일 밤 예배는, 왜 강물 예배는, 왜 새벽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힘들어 할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이기지 못하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11조 생활이에요. 왜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분의 기쁘심을 위해서 당신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보여준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먼저가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터져나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매질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또 오늘도 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것이 아는데라고 늘 나를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보면 10절, 9절,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변화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줍니까? 부활의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장사 지내게 되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신의 그 무덤 가운데 아직 써보지 못한 좋은 그 동굴 속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던 바로 이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된 그 장본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원한 대로 주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가 걱정일까요?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한 게 있지요.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들의 걱정은 딱 하나예요. 아니, 저 예수, 저 속이는 자가 세상에 있을 때 분명히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설마니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 제자들이 예수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해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은 무덤 앞에 여러분 장병들을 세우고, 아니 무덤 앞을 큰 돌로 여러분 막아버리고 봉해버리고 거기에 누구 하나 왕치받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세워서 지키기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그 부활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부활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여러분 끝나버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한 사람 예수 곁에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만남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고 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 주님 만난 이들은요, 이 모든 울타리, 두려움 울타리, 걱정, 염려 울타리가 다 사라지고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원망, 낙심, 실망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위대한 사도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부활을 보여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대하여 내 삶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탈탈탈탈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의 신앙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왜 안 될까요? 여기에 먼저 전제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긍휼입니다.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겨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나를 참으로 괴롭게 했습니까? 나를 지치게 했습니까? 근데 그대로 갖고는 내가 털어버리고 일어나지는 못해요. 거기 안에 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밖에, 불평밖에, 미움밖에, 증오와 시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허나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고 보여주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거예요. 그 긍휼과 용서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들을 포용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부활은. 내가 죽은 자인데 살아났잖아요, 부활은. 근데 무엇이 더 이상 내 삶의 두려움이며, 그것이 무엇이 내 삶의 걱정이며 원망이며 근심이며 여러분 미움이 되겠습니까? 긍휼과 용서로.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상황에도 자신의 그 길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지요? 스데반은요 돌 맞으면서 그들을 미워했다. 스데반은요 돌 맞으며 하나님을 불평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그들을 원망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낸 걸 불평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게 바로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저는 그 부활 신앙을 오뚜기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 긍휼과 용서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아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이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누가 물어요, 이렇게. 뭐라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 당신의 신앙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셔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복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새해는 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고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
되심을, 부활의 주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주여 내가 정말 주님께 묻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주는 내가 나를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를 털어버려서 주의 권한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는 신앙, 다시 공율과 용서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묶인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주님 주의 부활을 보여줌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행복한 신앙을 살아가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66번으로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 귀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나아가 삶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경입니다. 그만 아버지 날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께 묻고 또 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고 주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아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나를 이기고 철저하게 나를 이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한을 아버지 내가 보여주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아버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풍물과 용서로 말미암아 다 털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활의 힘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하는 상소망 되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 서북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만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보여자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오직 예수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한정간에 동화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주 안에 믿고 승리하는 자로 염려그 중다 털어버리고 주 안에 복된 자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흘러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살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보여준 교회와 성도가 보여줘야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500km로 페이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건강 관리하시고요. 내일부터는 더욱더 방역 지침 강화된답니다. 생활 속에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지기가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재지기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재지기원들 들어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나눔 행사입니다. 성탄절 맞아요. 삼행시 또 성탄절이라는 삼행시, 그 다음에 예수 탄생이라는 사행시, 그 다음에 성탄 소주나 성탄 카드, 그 다음에 성탄 전야의 24일간이죠. 축하예배, 그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예배는 25일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장식입니다. 남전대 청년회에서 오후 예배 후에 추리죠. 추리 교회오고 그 다음에 종탑 이렇게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주 노예 임시회입니다. 내일부터 1박 2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넣어드린 혹은 어떤 분은 성탄절이라는 삼행시가 껴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예수 탄생이라는 사행시가 있을 겁니다. 넣어드린 것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 성탄절의 삼행시를 뭘 섞을 건가 쓰시고요. 이름은 앞에 쓰면 안 됩니다. 이름은 꼭 뒤에 쓰셔야 합니다. 뒷면은 그냥 백지입니다. 뒤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2주 동안 교회 벽에 전시를 하면서 제가 스티커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서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해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24일 저녁 때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스티커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사람을 끊어서 그렇게 선물을 나눌까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나눌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카드를 만들려다가 뽑지를 못했어요. 우리 복사기는 주권 정의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어제 만든 성탄 카드를 제가 교회 단톡방에만 올려놓았는데 그걸 혹여라도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자꾸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제가 가까운 복사집을 가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뽑을 수 있다는 뽑아가지고 뒤에 놔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몇 장씩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카드를 전달하는 성탄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탄들이 그냥 성탄절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나눠줘야 하니까 해서 생각한 일들입니다. 또 간과하신 것처럼 24일 성탄 전야 예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이 여러분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들이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진행해 됐으면 좋겠어요. 성탄 뭡니까 삼행시는 교육부에서 좀 주관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벌여주면 좋겠고요. 성탄 전야 행사는 남전도 회장님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행을. 그러니까 진행하려면 각 기관들도 확인하셔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들이 좀 잘 준비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성탄의 은혜를 나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들이 아마 오늘 혹은 다음 주 중으로 이렇게 총회가 있을 건데요. 총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고요. 앞에 제가 주보 안문에 칼럼을 써놨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기관들이 더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물을 올렸습니다. 다른 예물은 다 갔고요. 우리 결혼 23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헌금을 했네요. 그러면 결혼 100주년 되면 그 액수요? 네, 그렇게 사시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있어도 우리 잠깐 알릴게요. 결혼 23주년을 맞아서 내게 오라 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헌금이 올라와서 우리 김대원 안주사, 최영재 지사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12월을 주님 시작하며 정말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하는 고민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도우시되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과 모든 이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한 물질만이 아니라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결혼 23주년 결혼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귀한 가정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들 가정을 지난 23년 동안도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영원토록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위에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복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땅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한 물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 찬양할 때요 어떤 계시면 축복해 주시고요 주위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고 정리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곳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인 걸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난당하셨으며 부활하셨음을 온 땅에 보여주어 이 땅 모든 민족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도 복음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